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하면 보시겠지만 예레미야가 끝마치고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이 로마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누가 이제 작성하였느냐? 물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성하게 하신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여러분들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그 12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예, 맞아요. 말씀하세요. 예. 바울. 예, 맞습니다. 예, 바울. 예, 바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성경 인물이잖아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디서 그럼 작성을 했느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 보시죠. 바울이 저기 보이는 고린도에서 지금의 그리스 있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 지금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가지도 아직 않았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는 가게 되지만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이, 쉽게 말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는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로마인들아 잘 지내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로마에게까지 편지를 쓰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됐구나를 살짝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 여러분 사실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의 이탈리아.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그분 때문에 이탈리아 축구를 잘 안 보겠지만, 이탈리아 축구가 유명한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발전하여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박물관이나 그리고 전시회도 많고 그다음에 유적지도 많고 이런 나라죠.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그런 나라인데, 이탈리아가 예전에는 어디였다고요? 로마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당시에 있는 유럽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방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 이 한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말이 친화 정책이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강제 이주를 로마로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건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로마의 양식대로 막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로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게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개 이 건축의 양식들이 이 로마의 양식과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닥이나 이 벽에 모자이크가 막 돼 있어요. 모자이크라고 하면 이 돌들을 사각형으로 막 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색을 막 칠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자이크 한 번쯤은 해봤죠? 그거랑 같이 이렇게 이 네모난 돌들을 다다다닥 붙여가지고 그림을 완성시켜가지고 벽을 꾸미는 그런 양식들이 대표적인 이 로마의 이제 양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의 이 건물들이 다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로마로 이주시키고 그 나라도 로마화 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냥 수용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고 막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말씀을 읽고 했겠죠. 그런 거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인정하되 침해는 하지 말 것,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말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도 복음 전파를 힘썼고, 많은 이 로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좋게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해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1년에 몇 차례 어디에 참석하죠? 성찬식에 참여하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떡 곧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성찬식인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이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먹고 지금 그냥 가족들이 아니라 그냥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상관없이 막 하나가 됐다고 막 하라는 약간 이상한 미개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고 유일신을 따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나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인정하는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조금씩 오해를 하고, 저 사람들은 좀 위험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의 왕이 한 번은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다 내쫓아 버려요. 너네 좀 이상해,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 해서 다 내쫓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래 다시 들어와, 이 오해 조금 풀렸어 라고 해서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안에서 있다가 나갔을 때,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 로마 안에서 로마인들끼리 교회를 막 하다가 이 유대인들 다시 들어오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것들과 로마인들이 그들이 없은 가운데 이렇게 잘 유대인의 전통들을 따르지 않고 했던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독교인, 로마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다툼이 시작된 것이죠. 야, 너네 전통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너네 이렇게 안 하면, 특히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막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이 로마인들은 로마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더 이제 지식도 많고 지금 우리가 로마인인데 지금 너네가 지금 뭐라 하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지 않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로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돌보는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너네가 어떤 행위로서, 어떤 모양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은 다 똑같은 존재다, 다 하나다. 이런 이제 주제들로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특히 바울이 거의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했던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1장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들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겠구나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그리고 글을 쓸 때에 좀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서론, 본론, 결론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론에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쓰죠?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글들을 쓸 텐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타당성이 있는 말들을 이제 쓰고, 결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과 이거를 비교해 보니 결론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까 과제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제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막 글 쓰는 과제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다 보면 이 논리적인 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바울이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그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에 이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글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이 전해지는 그 복음,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의로움의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악으로 얼룩져서 정말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악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가 그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온전히 우리가 그 믿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이제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기고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것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열매 맺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 역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정리해 볼까요? 복음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믿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심겨지고 싹 틔우고 열매 맺어서 우리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심기시고 그 복음을 싹 틔우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참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고 싹 터서 피어나서 열매 맺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곧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모자르거나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 그것이 피어나서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다시 믿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심기고 또 피어나고 열매 맺는 것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갑자기 한 번에 빡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니까 한 번에 빠바박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의를 피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거 역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맞이하여서 강릉에 가서 저희 외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이제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만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할머니께 막 잘했어요. 이제 딸로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이제 맏딸로서 그 자녀의 노릇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외할머니가 어서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외할아버지가 어서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외할머니랑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생뚱맞게 이제 곧 교회를 가실 거래요. 그래서 자기 신이 이제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웃긴 게 저희 엄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래요. 저희 아버지 곧 우리 이제 사위 때문에 간다고.
우리 사위가 교회 가라 했으니까 간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가라고 했는데도 가끔씩 가시긴 했지만 안 갔는데 갑자기 우리 사위가 이거 교회 가라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꼭 가야겠다 이거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손자된 자로서 아이고 할머니 교회 가셔야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휴가를 맞이해서 외갓집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외할머니가 웬일로 교회를 혼자 가셨다고.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 가자는 말을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의로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긴 하시지만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의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예수님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라고 사실은 제한적으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꽃피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복음, 내 안에 꽃피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장 큰 보물이고 나의 가장 큰 가치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행동이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이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딸로서 착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착한 학생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이 코로나가 혼란스럽고 정말로 불편한 것들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많지만 우리 안에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두어서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새 학기 시작되죠. 새 학기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친구들도 나의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본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심겨지고 또 복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의가 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